4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로써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처럼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 유현신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 앞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은 우리들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또 협력하여 함께 일하지 못하는 이러한 때 주님 전을 만들어가며 꾸미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가는 일을 만들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고난의 역경을 견뎌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셨던 주님, 이제는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견디어 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향한 우리들의 희망이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도 지켜주시사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의 그 띠로 공동체가 되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여러 가지로 어설프고 여러 가지로 미흡한 우리들의 환경이지만 그러나 승리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활동으로 또 운영하고 있는 도웨이 작은 도서관과 재물보문화가이부 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 속에 사역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한국 역사를 통해서 저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삼아 주시옵시고 여기에 참여한 당신의 귀한 어린 생명들 기억하사 저들이 또한 함께 이뤄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해주시는 당신의 귀한 종 유성근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의 좌표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승리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오되 주께서 이스라엘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특별히 8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죠.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나서는 이 1장 8절의 이 말씀이 또 다르게 와 닿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지 예수님의 심정 또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제가 이것을 예수님이 오신 이유 결론에 다다르기까지 꽤 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론을 제가 미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한 목적지를 우리가 알고 가면은 덜 지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방금 우리가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잃었던 생명을 구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욕심을 예수님께 투영해서 내 욕심을 실현시켜줄 존재로 오해를 하곤 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주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면 자기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떠넘기고 주님께 의존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너진 영혼으로 살라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잃었던 생명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다시 일어서라고 오신 것이죠. 자, 오늘은 백성들과 제자들이 주님을 어떤 인물로 오해를 했는지, 또 주님은 무슨 일을 위해서 오셨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 종려 주일 때 백성들이 호산나로 예수님을 환영하던 성경 본문을 우리가 봉독했었죠. 그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여기 오늘 주보에도 적어놔 드렸지만 마태복음 21장 8절 9절을 보면은 바로 그 장면이 나오죠. 자, 제가 대표로 봉독을 하자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에 길에 펴고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러니까 바닥에다가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이 밟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었죠. 나뭇가지를 흔드는 것은 승리의 상징이지만 겉옷을 까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로 이런 것을 했을까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역사적인 출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예수님이 호산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알고 나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친 심정이 대체 어떤 심정이었을까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당시 상황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게 100여 년 정도 압박을 받으며 식민지로 살아가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마치 일본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일제치하 중에 살아가던 조선 백성들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BC 63년부터 AD 30년까지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느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인의 식민지가 되어서 100여 년간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치하 36년의 시대가 있었죠. 거의 그것에 한 3배 정도 되는 거라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정도 스케일이 아닙니다. 이미 BC 722년부터 아시리아 제국에게 지배를 당하고, 또 이어서 바벨론에게 또 지배를 당하고, 페르시아에게 지배를 당하고, 또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에게 지배를 당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에게 지배를 당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5대 제국에게 돌아가면서 700년간 지배만 받았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제치하 36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지배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700년간의 고난의 세월을 끊어낼 영웅, 나라를 해방시킬 영웅, 어마어마한 기대를 받으면서 입성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백성들이 왜 그렇게 환호하고 찬송했을지 이해가 되는 대목이란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 본문을 찾아보면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평소에도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툭하면 기적을 보여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게 예수님인데, 나라를 뒤집는 것이 어려울 뿐이니까 아니죠. 백성들의 눈에는 이미 그 이상의 것으로 예수님이란 분이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 무리와 군중들의 입장에서는 다윗 같은 왕, 예수님 같은 왕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솔로몬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상상하고 이미 지레 짐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겉옷을 깐다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 겉옷을 까는 것은 구약 성경 시대에 예후 왕의 그 혁명 시절 때 있었던 일입니다. 북이스라엘 당시에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아합 왕조가 이제 타락의 길을 걸어가던 그런 시절이죠. 온 백성들이 아합 왕으로 인해서
똑같이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한 생도 젊은 선지자를 파송시켜서 예후를 찾아가서 몰래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제 아합 왕조를 전복시켜서 혁명을 일으키라는 그런 이야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가 막 찾아와서 예후를 만나고 도망가는 것을 보고 예후의 그 같은 장수들 동료들이 예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방금 왔다 간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예후가 자초지종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내가 이제부터 왕이 되었어. 사실대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장수들과 동료들이 자기 겉옷을 깔고 예후는 왕이다 하고 외치면서 환대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 겉옷을 깔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하는 그 상황이 이제 짐작이 되실 겁니다. 호산나에서 호산이라는 말은 구원하소서,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이고요. 호산나에서 나는 간절한, 간청, 영어로 하면 플리즈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호산나의 뜻은 다시 말해서 제발 지금 당장 로마를 뒤집어 엎고 우리를 구하소서, 왕이 되어주소서, 그런 의도로 지금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치는 호산나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약 10에서 15만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었는데 본문의 때가 이제 6월절 시기였기 때문에 본문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시절이 6월절 시기였기 때문에 전국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몰려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약 100에서 150만 명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6월절 때 제물로 바쳐진 양만 해도 약 18만에서 25만 마리 정도의 양이 도살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그 안에 있었고 또 그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예수님 입성하는 거기에 다 몰려있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엄청난 인파들이 마치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는 사람들처럼 광화문에서 옛날에 촛불 집회했던 그 정도 이상의 광경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수십만의 백성들이 예수님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눈에 불을 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실 분,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오해하면서 장차 우리에게 한 자리씩 만들어 주실 분, 자, 그런 기대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우리가 상상해 보자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는 왕으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군중들이 한순간에 어떻게 돌변할까요? 나뭇가지가 갑자기 채찍으로 변하고 호산나가 아니라 비난과 욕, 그리고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으로 예수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그 수많은 인파들과 백성들과 싸워서 뭐 하겠어요? 사람들 비위 맞춰서 적당히 그들이 원하는 거 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각 지역별 대표를 뽑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어? 정치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거기서 무엇을 하셨나?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앞으로 어떤 인생길을 살아가야 할지, 그 예수님의 행적만 잘 찾아보면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중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으셨죠. 군중의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은 사라질 것이고 사람들의 욕망만 그 자리에 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소리를 뒤로하고 스스로 가신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묵묵히 걸어가야 될 사명도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여기 표시를 해놨지만 누가복음 19장 10절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정확하게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지, 또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지 미리미리 다 가르쳐 주셨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잃은 자를 찾아서 생명을 구원해 주는 것, 죽은 존재들을 되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왕으로 오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신 것,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실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오는 것인 줄 알고 로마가 전복되고 백성들이 해방되는 것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와 같이 열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고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침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40일 동안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왜 자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꾸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르침을 멈추지 않은 이유가 뒤에 나오죠. 자, 5절을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기 시작하면요, 오늘 우리 본문의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권능을 받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체험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간절히 원하셔서 이와 같은 길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면요,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자,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는 왕으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잃었던 생명들 되찾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렇게 전에 수없이 가르치셨고 이미 그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그 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길을 트신 겁니다.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제야 우리나라 해방시켜 주시려고 드디어 이제 부활해서 돌아오신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까지 벌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한다는 소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세상의 왕으로 오신 줄 알고 부활하셔서 이제 드디어 세상의 왕이 돼서 통치하시면서 다시 솔로몬과 같은 때를 만드신 건 줄 알고 여전히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부활 이후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하는 이런 적나라한 모습,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자기 욕심과 욕망을 드러내는 인간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그런 때 나라가 전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될 것이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정확하게 알아들은 백성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 백성들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떠넘기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기를 바라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자기들 스스로 예수님 손을 붙잡고 일어서서 독립을 외쳤죠. 그런 면에 있어서 3.1 운동은 3.1 운동이 아니라 거의 3.1 혁명에 가깝습니다. 자, 예수님의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이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때부터는 목숨이 아깝지 않고요, 자신들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달려나가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 잃었던 생명 구하려고 오셨다는 것이고요. 내 욕심으로 주님께 투영하지 말고 무너진 영혼으로 살면서 주님께 떠넘기지 말고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입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말과 행동을 언제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보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 꼬꾸라 넘어지는 시험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모험된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주님을 오해해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램프와 요정과 같은 그런 존재로 착각하고 우리의 욕심을 예수님에게 투영해서 마치 예수님이 마땅히 그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존재로 오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의심의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해 주시옵시고 위량과 욕심, 세상의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서 흩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그저 세상 가운데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눈을 떠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자녀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이 자리 귀한 물질을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귀한 물질을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 그 귀한 사역을 위해서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신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단량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잃었던 생명을 구하고자 찾아오신 예수님을 깨닫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 최선을 다하고자 소망하는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과 예언교회와 더베이 도서관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